바꾸시는 하나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출생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는 가문의 힘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출생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통나무집 출신이었지만 그 가난한 출생이 오히려 강인함을 길러주었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정치가가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인데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완전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이 없는 그런 출생 때문에 자신을 늘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조건일 뿐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누구든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정상적이지 않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야망을 따라 결국은 파멸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오늘 이 현실을 바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출생과 환경보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소개가 된 사사기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그의 출생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실수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세겜에서 첩을 맞아 드렸고 그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정실의 아들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가정에 성장해 가면서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도 멸시도 천대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픔이 그에게 오히려 안 좋은 야망으로 싹트기를 시작했는데요,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 출생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하니 어렸을 때부터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안갚음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또 그에게는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그를 아주 포악스러운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아버지 길르앗과 그리고 기생의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도 보면 좋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 그리고 입다는 아버지가 기생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린 시절이 행복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른 형제들에게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결국은 입다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고 이제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입다도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결국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할 때 입다의 목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분깃이 줄어들게 되니 우리가 쫓아내버리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입다를 가정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는 슬픔을 안고 아픔을 안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한맺힌 인생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누가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건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마음의 출생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입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비멜렉하고는 좀 달라요.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잡류들을 모으게 돼요. 이게 잡류라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이 잡류는 떠돌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떠돌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떠돌이들을 자기 수하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조직에 어찌 말하면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의 보스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힘을 쓰는 그런 조직의 보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며 그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꿈꾸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훈련의 자리가 되었다.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목포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투덜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지방 출신이다. 나는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 집안은 형편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좋은 부모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부모 밑에서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의기소침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포 출신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옛날 저 3호 광장에 목포 시민의 상 동상을 여러분이 보셨나요? 거기 보면 몇 명의 사나이들이 서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 이 호주머니에 손을 꼽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목포 시민상 보셨나요? 그게 지금은 저 갓바위 남농 기념관 앞에 거기에 있는 거로 아는데 이렇게 있어요. 침을. 이게 목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포 사람들의 모습.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출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훈련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입다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가 되는 길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겜 땅으로 갔지요.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외갓집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외갓집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의 고륙 지친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운을 뗀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꺼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드온 사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70명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외갓집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한 사람이 통치하면 좋지. 이왕이면 너 우리 동네 출신이니까 네가 우리를 통치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정계에 요즘으로 말하면 나갈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바알 신전에 가서 외갓집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아비멜렉에게 소위 말하면 정치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에 다 나와요. 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 외갓집 사람들한테 받은 그 이방 신한테 바쳤던 그 돈을 가지고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70명이나 되는 배다른 자기의 형제들을 한 바위로 불러 모아 가지고 그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일을 아비멜렉이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담은 그곳을 피해 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요담이 기가 막히니까 세겜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요담의 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요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무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이 될 나무를 찾자. 그래가지고는 여러 나무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나무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장 9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 일을 뒤로하고 가서 당신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거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딱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무들이 또 어떤 나무를 찾아갔느냐?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여,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찌 당신들의 앞에서 우쭐거릴 수 있으리요 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무인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일이 나의 일인데 내가 어찌 그 일을 버리고 당신들 앞에서 우쭐거릴 수 있으리요 하고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누구일까요? 아비멜렉을 의미하지요. 깜도 안 되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얘기한 내용이 쭉 사사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경고는 무엇이냐?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늘은 없고 불만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담의 경고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은 결국 불처럼 서로를 삼키며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깜도 되지 아니하면서 왕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결말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도 기생 출신이라 그랬죠. 자,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나선 적이 없어요. 자, 스스로 나선 적이 없는데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암몬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서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소문을 들어보니 우리 고향 사람인, 우리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훈련 잘 시켜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왔나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사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신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때에 입다가 할 말을 정중하게 합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왔습니까? 한마디를 분명히 했지요. 이 말을 할 때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던 이 장로들이 어때요? 장로들이 기분은 좀 나빴겠지만 이제는 입다가 아니면 나라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그들은 누구예요? 암몬 침략군들이죠.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과연 당신들의 머리가 되리라.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출생이 어렵다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내 과거가 어두웠다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여러분 저 압살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지, 되지도 못한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내가 왕이 되겠소 라고 나서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가만히 있어도 준비하고 있으니, 만반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자녀 손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만 싸움만 잘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는 전쟁하기 전에 암몬의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 지식을 설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논증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바로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지 육신의 힘만, 조직만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해박한 지식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는 길은 맞습니다. 이처럼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필요로 해야 한다. 이런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삶의 결말은 다르다. 출생은 비슷했지만 삶의 결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제 결국을 보면 비참하게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비멜렉은 서로 싸우는 도중에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을 갔는데 그 여인의 맷돌에 맞아요.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파열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면서 그는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야, 왕이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말은 이거 최고의 수치로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남아있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야망으로 시작되었던 인생은 결국 수치와 파멸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11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스펙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서원 때문에 딸을 잃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시작은 비슷했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야망으로 무너졌고 입다는 믿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항상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다와 같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를 볼 때도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출생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출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망이 아닌 부르심에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세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리더가 되십시오. 입다는 역사를 통해 믿음을 증거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앙의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이끌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동료를 이끄는 영적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자든 평신도이건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출신과 환경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사렛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물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 나가던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아주 가난한 동네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 출신입니까? 대부분 호남, 목포 출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혹여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지역에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대학을 비록 다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서 주실 때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두 아비멜렉의 길이 아니라 입다의 길을 걸으면서 출신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